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재밌죠? 넘지 말아야 할 선. 한번 해봅시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지금은 우리도 어디에 서 있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안 보인다면 오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보여지고,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걸 알게 해주시사 하나님은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간 걸 알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치면 뭐라고 뜬지 아세요? 횡단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선이 있는데 그 선 차보고 넘지 말라. 그래서 딱 그렇게 해서 떠요. 차도 횡단보도로 들어가는 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앙선이 있어요. 뭔 선으로 되어 있죠? 무슨 색으로? 노란선. 위험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고속도로도요, 이 넘지 말아야 될 선 노란선으로 그어놨어. 한 선으로 그어놓고 어떤 데는 두 선으로 그어놨어. 위험한 데는 두 선으로 해놨는데 그래도 넘어가니까, 그래도 넘어가서 큰 사고들이 나니까 그 다음에 아예 넘지 말라고 뭐를 만들었느냐? 중앙 분리대를 만들었어. 근데 중앙 분리대를 만들었다고 안 넘어가냐? 중앙 분리대를 바꿔도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많은 사람들이 또 넘고 많은 사고를 내고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 어디마다 뭐가 있다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면, 독일에 가면 베를린에 자전거 도로가 있답니다. 근데 자전거 도로에 금만 밟고 있어도 자전거 타고 간 사람이 야 브라비까야 그렇게 소리를 지른대. 그래서 자전거가 가는 이걸 해놓고 손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위험하니까 아예 거기서는 문화가 돼 있어요. 손만 밟고 들어와도 지나가는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비켜야 소리를 지르고 간대. 그래서 안전을 유지한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본문 요약을 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기회를 보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고 은 30을 받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갔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누구를 팔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겨버렸어.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왜 팔았느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냐면요, 시몬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값이나 된 거. 300데나리온이란 말은요, 30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의 돈이에요. 그러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을 친다면은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천만 원. 근데 그것을 딱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발라고.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그 아까운 것을 그렇게 양보를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하게 쓰겠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가로막으면서 그 여인의 말에 오히려 뭐냐면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이 일은 너무 잘한 일이다. 오히려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서 이 일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계속 이 일도 함께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그러자 오늘 14절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그때가 어느 때예요? 때. 예수님이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했고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해 줬을 때, 그게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제가 기회에 대한 것을 쭉 보면서 찾아보니까 기회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기회 비용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기회 비용. 기회 비용이라니까 참 재밌지 않아요? 기회에 뭐가 있냐면 비용이 따르는 거예요. 기회. 이 기회는 결국은 뭔 얘기냐면요,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미국에 있다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희 딸이 미국에 갔을 때 제가 매일 달러의 변동을 봐요. 언제 보냐? 돈을 붙여줘야 될 때 되면은 달러가 요동칠 때 하루 사이에 막 몇십원, 여러분 10원만 해도 만 원이게 되면 10만 원이야. 만 불을 보낸다면.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느 때 사야 되느냐? 오늘 사야 되냐? 내일 사야 되느냐?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면 언제 사야 돼요? 오늘 사야 돼. 만약에 내일 내려간다면 언제 사야 돼요? 내일 사야 돼. 근데 기회는 오늘 사는 게 이익인지 내일 사는 게 이익인지, 시기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해가 발생하기도 해요. 기회. 여러분 주식도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기회의 비용이 생겨요.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해요. 오늘 가룟 유다도 여기서 지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죽으러 간 것 같이 보여. 그러면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야? 기회. 이때 뭐를 하게 낫겠다? 예수님 팔아서 돈을 챙긴 게 낫겠다. 지금 300데나리온 들어왔을 때 그 데나리온을 좀 챙기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를 예수님이 박탈시켜버리네.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그걸 하고, 아이고 그럴 바에는 누구 팔아버리자? 예수님 팔아서 기회를 사자. 뭔 기회를 사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기회 이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성도들아 이 시간은 어느 때예요? 은혜 받을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오늘 그 기회를, 오늘은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수기 3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여기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이 말은요
기회, 그냥 내가 그냥 하다가 죽인 게 그냥 하다가 죽인 게 아니고 기회, 그냥 의도가 죽일 기회를 딱 보고 있는데 죽일 기회가 와가지고 그때 뭐를 던졌어. 근데 던져놓고 하는 말이 그거 모르고 던졌는데 거기 왜 지나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를 죽인 거예요? 의도를 갖고 던져서 죽인 거로 봐서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내 실수로 죽인 것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돌아가서 죽이지 않고 살려라. 그러니까 뭔 의도가 있느냐? 기회가 어떤 기회를 죽일 기회를 갖고 준비하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어떤 기회로, 용서해 줄 기회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죽일 기회를 갖고 살아가는지 어디서 먼저 결정이 돼 있어요? 이 기회란 말 속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지라. 뭐를 넣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먼저 뭐냐면 기회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를 으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으뜸으로 섬기지 않고 살면 누구의 말이 들어와요? 사탄의 말이 언제든지 들어와요.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선을 넘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뭐를 걸어놔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쭉 그어놔요. 근데 마귀는 기회를 보다가,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기회를 본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안 가. 다 기회를 보다가 아담이 어디 출장 가고 없을 때 그때 하와에게 들어가서 그때 기회를 차고 사단이 누구를 먹이냐면 하와에게 먼저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마귀는 기회를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에 뭔 기회를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기회를 찾아야 되느냐면요,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도매금으로 아담과 함께 다 넘어온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오신 분입니다. 누가요? 누가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온 사람인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온 사람은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기 위해서 기회만 보고 있는 자가 누구야? 넘어온 사람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온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내게 이익만 된다고 하면은 어디로 넘어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탁 넘어가요.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하는 거 보게 되면은 기회를 딱 보다가 누가 벽에 찍어준 거예요? 국민회의는 놔두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기회를 딱 보다가 이재명 잡아가라 그러고 찍어준 거야, 가결포로. 여러분 기회를 보다가 수도 없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내게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된 쪽으로 기회를 따라 넘어가는 인생이, 여러분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 있어. 그게 우리 인간의 뭐라고요? 본성이에요, 본성. 이걸 모르면은요 우리는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기회를 봐서 넘어온 인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기회를 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 이제는 기회를 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온 걸 알고 회개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넘어오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넘어오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넘어오신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게 풀어져요. 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물가에 가면은 가지 말라고 하는 선을 많이 그어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가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익사사고가 났어. 그러면 누가 거기에,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면 또 누가 넘어가야 돼요? 살리려니까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가야 또 살려내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기회만 되면 어떤 인생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어떤 놈이에요? 누가? 이 나쁜 놈이 여기 있어. 그걸 인식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와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시편 32편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내 허물을 뭐냐면 주께 자복하고 나왔더니 주님이 다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다 했더니 깨끗하게 되었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찾아서, 그리고 누구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뭐 해줄 수 있다고요?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네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 왕이 경험을 했어요.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갔던 사람이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빼앗으면서 빼앗은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죠. 그리고 또 완전히 거짓말까지 다 해가지고 완전 범죄했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몰래 넘어왔어. 근데 하나님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온 것을 낱낱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래요? 나는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인입니다. 뭐를 인정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온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왔는데 안 넘어온 척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오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갔다는 걸 알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우리 예수님이 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봅니다. 시편 37편 32절 33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 죽일 기회를 찾았어. 그래서 어디다 넘겼냐? 죽일 기회를 찾고 그 다음에 어디에 넘기냐면 재판에 넘겼어. 죽일 기회를 갖고. 요즘 국회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저기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있으면 그러지만 죄가 없이 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무리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해도, 살해할 기회를 찾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살려주신다. 살해하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시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살고 죽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우리가 믿으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회를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으뜸이 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데, 자, 경주할 때 경주자들이라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1등 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기회가 있다. 시기를 잘 찾아야 돼. 그리고 언제냐면 기회가 있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 시기, 딱 이길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이기지 못할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시기를 찾아야 돼. 그 시기. 그러면 오늘 가룟 유다는 지금 시기를 잘 보고 있는 거야. 시기를. 어느 때 예수님을 팔아야 되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면 안 돼. 왜? 군중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이 몰매 맞아 죽을 수 있어. 근데 그 기회를 못 보는데 그 기회가 언제인 줄 몰라. 시기가 언제인 줄 몰라. 그때 그 기회, 그 시기를 딱 찾아서 가룟 유다가 찾아갔어.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와, 찾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얘 또 제안을 하네.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뭐를 달아줘요? 은 30을 달아서 줘. 시기. 그 시기에 기회를 딱 찾았어. 만약에 그 시기가 아니었으면요, 돈 안 준다니까요. 딱 그 시기에, 여러분, 뭐든지 추수할 때도 추수할 시기가 있고요, 심을 때도 심을 시기가 있고요, 뭐든지 뭐 할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 때. 그 시기를 딱 포착했다가 그 기회를 가룟 유다는 덥석 물고 은 받고 팔았어. 예수님을 팔았어.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때 가룟 유다에게 이제 돈 받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성만찬 마지막 하는데 오잖아요. 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너희들 중에 누가 판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팔아요? 누구예요? 저예요? 저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해. 자백 안 해.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다 안 하고 오히려 가룟 유다는 시침이 뛰고 안 하고 논쟁하고 있을 때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 떡을 갖다가 먹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 접시에 떡을 손을 넣는 자가 팔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시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 시기가 있는데 사람은 뭐를 놓쳐버렸냐면요, 그 시기, 그때를, 기회를 놓쳐. 지금은 어느 때예요? 은혜 받을 기회고 회개할 기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기야. 기회가 지금 지나면 다시 안 올 줄 몰라요. 뭐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 것처럼 시기와 기회는 오늘 누구에게도 지금 임해 있어요? 오늘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지금이 기회랍니다. 아멘. 지금이 기회야. 어디로 돌아올 기회야? 회개할 기회야. 돌아올 기회야. 복받을 기회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 29장 20절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여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다. 세상은 계속 어떤 세상이냐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누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은 그들 안에 누가 없어요?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기회는 항상 어디 길로 가느냐면요, 항상 역사 가운데 망하는 길로 가. 근데 놀랍게 망하는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을 가는 걸 몰라. 망하는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로 모르고 가는 인생이 누구냐면 우리 인생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 한다고요? 기회를 주는데, 죄를 지어서 그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냐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1절에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세.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어.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이 악한 일이라고 책망을 했어.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안 좋아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그래서 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헤롯이 자기 생일날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어. 그것이 뭐냐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는데 이게 헤롯의 생일날이 왔다는 이야기야.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 가서 아주 그냥 너무 축하하면서 공연을 했어. 춤을 추고. 그랬더니 헤롯이 웃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무엇을 원하냐, 원한 거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봐라, 그러면서 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헤로디아에 가 물어본 거예요. 헤로디아 딸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헤롯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많은 사람 앞에 무엇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했는데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이에 담아서 그 딸한테 준 거예요. 그걸 뭘 찾는 거예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항상 뭐를 찾아요? 기회를 찾아. 뭘 제거할 기회를 찾아요? 의인을 제거할 기회를 찾아. 그래야 내가 누구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랬대. 오늘 또 마가복음 14장 10절에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너무 여기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해요. 기뻐하여 뭐를 줘버려. 그냥 은삼십 그 자리에서 그냥 넘겨준 다음에 준 게 아니라 미리 줘버렸어.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기회를 딱 찾고 어디에 갔느냐면 만찬성상에 들어간 거예요. 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기회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기회를 찾으러 온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요? 그런 자에게도 이들 중에서 나를 팔리라, 빨리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안 나타나자 떡을 넣을 때 네가 팔리라. 그때 그러면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회에 팍 차고 나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 군중들이 없는 가장 좋은 시간. 거기서 체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죽을 기회인 걸 몰라. 신기해요. 자기가 죽을 기회를 찾는데 자기가 죽는 기회를 찾는 것이 모르는 것이 누구냐면 악한 사람들의 하는 짓이야.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우리는 자유를 줬어. 그냥 이 자유로 뭐를 삼지 말라고요? 육체, 내 이익을 삼는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 자유로 뭘 하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고 무슨 기회로 삼아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아멘.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는 말은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오지만 기회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 왜? 속상해서.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기회 있는 대로.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순서를 정해줬어. 먼저 어디부터요? 믿음의 가정. 먼저. 그 다음 모든 얘기 하긴 하는데 순서. 더 해야 되고 더 돌봐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어디야? 믿음의 가정. 다 한 가정에서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찬 봉사하는 것도 먼저 어디부터요? 먼저 믿음의 가정을 돌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가고 많이 여유 있으면 더 나가는 게 더 좋겠지만 먼저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언제로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에 안 잡으면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기회로다. 이 시간 지나면 다시 이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나중에 미루지 마세요. 회개해야 될 거 있거든요. 하나님 빨리 이 시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얘기지만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받아간 다음에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나에게 왜 축복이 없냐고 아무리 울고 애원해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회를 안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오른편에 강도 왼편에 강도 한 강도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를 찾은 사람이에요? 기회를 찾은 사람이에요. 항상 뭐든지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기,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기와 이 기회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론, 기회가 줬을 때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 선택하지 않으면 포기한 거잖아요. 포기한 거에 대한 비용과 선택한 거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봐야 돼요. 선택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있고 포기했을 때 얼마의 손해가 있는가를 잘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계속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그럴 때 여러분 그 기회 앞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우리의 예수님을 만왕의 으뜸으로 만물의 으뜸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우리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기회를 잘 선정해서 나는 누구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으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으뜸으로 사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내 생명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경제의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수많은 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포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라도 내 생명의 위험이 온더라도 포기하는 거예요. 계산을 잘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시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복인지. 기회를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이 시기에 교회를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은 여기 교회 다 오셨어.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뭘로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로 선택하러 왔어. 근데 이 자리에서 또 뭐 한 자리로 선택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리로. 누구로 사는 자리로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리로 선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뭐를 줬다고요? 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어. 근데 뭐를 주잖아요?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뭔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냐고 박차고 갔다가 넘겨줬어요. 근데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요. 돈은 다 챙기고 예수님 넘겨주고 이제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어요. 돌려줬어요. 써보기나 좀 하지. 써보지도 않고 그대로 갖다 줬더니 이것은 성전 창고에 두는 게 옳지 않다. 그리고 피밭을 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래놓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처참한 비극이었어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보세요.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때 다 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누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선을 넘어서 죽은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길로 간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으로 간 길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입고 넘어오면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넘어오셨어요. 뭐하러 넘어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넘어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살리러 넘어오셔서 살리러 넘어오셔가지고 왔더니 또 예수님을 또 어디로 넘겨요? 넘기지 말아야 될 선으로 또 넘겼어. 재판에 넘겨서 죄가 없는데도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없는 자리에 넘겨서요. 죽는 자리,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넘겼어. 어때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또 넘겨서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 선을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넘어가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룟 유다가 팔아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죽인 날 뭐를 했겠어요? 죽인 날? 예수님을 죽인 날? 우리가 이겼다! 만찬을 하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어.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귀가 박살나는 날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겼으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자리가 하나님은 어떤 자리냐면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로 바꿔버렸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가 어떤 자리로 많냐면 승리의 자리로 바꾸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누구의 방법을 따르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내 방법을 따르는 길은 승리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길은 망하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자리예요. 이것은요, 이 세상 삶의 원리에서도 똑같아요. 이 세상 만물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으뜸이 되신다 그랬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세상을 결국은 누가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 승리의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은 잘 돼서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은 어떤 길이고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승리자로 갈 수 있는 길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으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지금 기회예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으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이달에 우리가 성품이 품성이 뭐예요? 정돈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이 안 되면 승리할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불러봤어요. 정돈의 품성으로 뽑아봤어요. 같이 읽어봐요. 정돈의 품성이 없으면 기회를 보다가 예수를 팔아 은 30을 받아 챙기고, 정돈의 품성이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예수를 팔았음을 알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정돈의 품성이 안 된 사람은요, 기회를 보다가 예수를 가릅니다. 정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품성이 안 돼 있잖아요. 딱 기회를 보다가 딱 기회를 포착했을 때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을 챙겼어. 그런데 정돈이 품성이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팔았음을 알고 회개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절대 안 버린다. 원래 안 팔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같이 판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아는 거야. 알게 해준 거야. 뭐가 알게 해준 거야? 닭이.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야.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래. 근데 닭이 하고 울었어.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하고 울었어. 베드로는 다른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론유다나 별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음을 알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어. 여러분, 우리도 다 누구를 배신한 자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수도 없이 넘어가고 살아가는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나야. 수도 없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할 기회를 찾고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왜 이 선을 넘어서 오셨겠냐고, 그 경계의 선을, 사망의 선까지 넘어서 왜 가셨냐고. 누구를 살려주려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우리를 살려주려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오지 않는 자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갔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왔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천국에 이르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은 1절 2절 우리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를 위해 임하셨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왜 못 받아들이느냐. 아멘. 은혜 받을 기회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왔음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